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제 요셉 이야기 제일 먼저 시작했을 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또 꿈을 이루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이제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결말로 이제 꿈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이 17살 됐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의 장래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이제 아버지 엄마까지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큰 지도자가 되는 이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주신 이후에 몇 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몇 살에 이루어졌다래요? 이때가 아까 읽었잖아요. 30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7살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속에서 요셉이 앞으로 되어야 할 꿈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 후에 이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 13년의 과정이 평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온갖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 이런 시간들이 13년 동안 지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없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잠깐 실망한 적은 있었죠. 술관원이 나가서 2년 동안 자기 잊어먹었을 때 하나님보다 술관원을 더 의지했다가 잠깐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내 인생의 꿈, 요셉은 13년 만에 또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목회를 향한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꿈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드디어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은 대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애굽 역사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근데 바로는 그걸 꿈에서 봤는데, 그 이미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굽의 꿈에 대해서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점쟁이까지 다 불러 모았지만은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이제 불려오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후에는 정말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14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흉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7년간 큰 흉년이 일어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막 흥청망청 살다가 갑자기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그냥 완전히 또 다 큰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도 요셉이 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제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 지혜,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놀라웠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여기에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왕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탄해가지고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38절 39절 시작.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야, 이건 인간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태양신인데 그 사람이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왜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오죠? 요셉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이걸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14년에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다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태양신의 아들, 그 자신이 태양신인 이 바로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은 요셉 때문.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 한번 적용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된 삶이 무엇인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이나 뭐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가 이제 요셉을 칭찬하고 이 일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네? 맡겨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에게. 40절에서 4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40절에서 44절 보면은 이 일을 이제 맡기는 거죠. 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그럼 곡식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막 산더미처럼 쌓일 겁니다. 5분의 1씩 매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7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곡물이 쌓이고 또 7년 후에는 그것을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된 사람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자, 이걸 누가 그러니까 책임을 맡겼다고 보세요, 여러분. 예? 여기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날 거예요. 이걸 황제가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때 딱 그 머릿속에 생각난 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이 일을 요셉에게 맡기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직위를 총리, 왕 다음의 자리에 앉혀요. 그러니까 관료가 돼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냥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뭐 언제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번에 그냥 딱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자 보세요.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리예요? 총리 자리가 이게 지금 왕 다음 자리죠. 예? 보좌만 내가 높다. 네가 그 자리에 너를 앉히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니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보는 이 사람 특히 이제 저 히브리인인데 총리에 시키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 왕조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셈족이에요. 이 애굽이 셈족에게 지배를 당할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 요셉이 셈족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역사와 함께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셈족들이 쳐내려와 가지고 이때가 18왕조인가 그때인데 이때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셈족이에요. 같은 족속이에요. 요셉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자, 그 다음에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 결재권입니다 여러분. 결재권을 준 거예요.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다 왕이 하고 있지만 누가 해주신 겁니까? 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자기가 으뜸 수레고 왕이니까
그 다음 타야죠. 왕보다 더 좋은 거 타거나 똑같은 거 타면 안 되겠죠. 그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드디어 하나님이 17살 때에 꿈을 통해서 꿈을 주셨던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한번 이제 되돌아보세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 내 꿈, 또 뭐 비전이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꿈이 나의 소박한 꿈도 있고, 내 한평생의 꿈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도 있고, 뭐 꿈도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꿈은 이제 여러분에게 평생의 꿈이라 할 수도 있겠어요.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꿈을 하나님 주신 다음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예? 그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시장으로 팔려가고, 그 노예시장에 갔다가 또 거기서 우연히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보디발 시위대장, 그 사람 눈에 들어가지고 그 수백 명의 노예 중에 그 사람이 요셉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 집에 가서 또 노예로, 가정노예로 일하다가 그또 그 못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거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감옥에서 수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 또 우연히 왕을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그 관원들, 술관원, 떡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 우연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퍼즐을 하나씩 다 맞춰가는 거죠. 또 어느 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으로 번민할 때 요셉이 그 얼굴을 보고 번민하는 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상담을 하다가 꿈을 알게 되고 꿈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꿈 해석대로 술관원에 석방돼서 나갔는데, 그 나갈 때 잠깐 요셉이 하나님보다 그 사람 더 신뢰했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근데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갖고 다 잊어버렸는데, 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그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다시 불러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오늘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13년 동안 이게 쫙 이루어진 일인데, 꿈을 주신 다음에 꿈과 가까이 가는 무슨 비슷한 일도 하나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같은데, 하나하나가 그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은 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퍼즐 보듯이 그 1000조각 퍼즐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진짜 1000조각 퍼즐은 하나 들으면은 이거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간순간 오늘도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고통, 좌절, 눈물,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런 데 가두게 하는지,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요셉을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돼요? 오늘 바로를 만나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도 불필요한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일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좀 멀리 보라 그랬죠, 인생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그냥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런 신앙밖에 안 돼요. 그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 황제를 만나서 총리가 되기까지 전부 다가 뭐예요?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과 믿음을 줘요. 믿음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그 길로 가는 길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서 꿈을 다 이루시고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요셉에게 이제 이 총리가 되는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일단 왕의 최고의 신뢰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아내도 주시고 두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셔요. 자, 먼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왕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왕이 직접 부인까지 중매를 서가지고 부인까지 얻어줬어요. 왕이. 이건 진짜 영광이죠. 영광. 가문의 영광이죠.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이름은 성경 퀴즈 나오면 잘 못 맞힐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이 사시인데, 사시.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처음 들어보는 진짜 이름이 여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잊어버릴 것 같은데.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제 요셉에게 이름을 부인이란다. 새 이름을 줬어요. 요셉에게 부인이 아니라 일단 새 이름을 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름입니다. 자, 새 이름을 줬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했다.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요셉의 애굽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이름.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 새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줄 정도가 됐으면은 얼마나 그걸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이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바로가 준 이름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자, 하여튼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이름을 여기 거론하고 있지만은 요셉은 그 애굽식 이름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진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부인을 소개해 주는데, 부인은 아스낫입니다. 아스낫이라는 부인을 소개해 주는데, 이게 제사장의 딸이라 그랬어요. 딸. 4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바네아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바로가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준 것은 왕족에 준한 사람으로 요셉을 대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족들이 주로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다 그래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사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알다시피 국가의 운명, 미래, 전쟁의 승리, 승패의 여부, 이런 걸 다 누가 가르쳐줘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신탁을 하게 되죠. 신탁. 신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자녀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왕족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딸을 갖다가 소개해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소개해 준 것은 그만큼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요셉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문맥을 보면은 그 요셉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문맥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 복을 주시는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의미는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BC 1세기 말의 필로 시대에 아스낫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스낫. 요셉의 부인의 이름이죠. 아스낫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 중에는 요셉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내가 직접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소에서 내가 읽어봤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걸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요셉이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요셉의 아내인 아스낫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50절, 52절에 나옵니다. 50절, 52절. 이제 그 두 아들을 낳을 때 그 증거가 나와요. 자,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 우리 사사기에서 공부하는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두 개가 이제 요셉의 지파죠.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를 쪼개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 지파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졌습니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5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자,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13년 동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온 다음부터 13년 동안 쫙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고난을 당해왔는데 그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고난을 다 이제는 끝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예? 고생 끝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고생 많이 하다 이제 좀 돈을 벌면은 나 이제 고생 끝이야. 고생 끝이야. 이 고난을 다 끝나게 하셨다는 이름의 므낫세라고 요셉과 이 부인 아스낫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아까 므낫세는 뭐예요? 내 모든 고생을 끝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제 고생이 다 끝나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고통을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나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이름이 뭐예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총리도 되고 모든 왕의 사랑도 받고 엄청나게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큰 번성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이름으로 에브라임, 아내와 함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만 이루어지신 게 아니라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하나님,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요셉처럼 이제 고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